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러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할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도한 자를 본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새벽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앞으로 보기가 더 어려울지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떼어놓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칠 때 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말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기도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좀 부담스럽죠.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요,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항상이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 볼 때 생명의 생각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생각, 말. 어쩌면 우리 얼굴은 우리 인생의 모니터예요. 그죠?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왜 기도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냐면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과 낙심, 이 두 가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항상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기도한 자는요, 왜 기도하는데 내가 이럴까? 하고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낙심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결심하고, 낙심은요, 기도가 이렇게 소리 없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낙심은 우리의 기도의 걸음조차도 계속 기도를 해나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교회에서 공적으로 만든 이 기도 시간 여러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낙심한다 이렇게 해서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소리 없이 와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거 느끼면 여러분 영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공격하는지 몰라. 저는 어쨌든 하루를 깨워서 살라고 그래요. 그 훈련은 계속해요. 적어도 내 하루에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나는 싸워야 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 불신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나 악이나 더러움을 기도해서 쫓아내주면 사람을 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이런 사람을 누가 다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재판장이라는 지위까지 갖고 있죠. 지위, 재판장.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러분, 지금 과부야, 우리 시대의 과부는 혼자 사는 여인,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은 옛날에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가장 불쌍한 자를 두 종류로 취급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뭐냐? 사실은 거의 거지의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재산권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시댁으로 다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혼자 산다. 이것은 그 사회 여건도 경제력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재산도 시댁과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불쌍하다. 이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과부와 과를 돌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 자, 자주 그에게 가서 이 재판장이 재판하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뭔가 굉장히 억울한 일 당했는데 법적으로 볼 때 분명히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을 얘기 안 돼요. 얼마 동안 그가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그냥 한두 번 찾아가서 말을 끝낸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재판장이 비서도 있고 집에서 재판장들 때문에 상당한 지위가 있으니까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막아내고 해도 이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집을 찾아가고 이 사람이 있는 집무실을 찾아가고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주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택하신 자가 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적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오면요 복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못하고 있다는 그 느낌과 이 기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압감, 그게 오는 것은 여러분 택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문제는 기도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택하신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이 생각이요 쉽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되게 우리를 되게 기도하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라 했는데 안 하는 놈은 정말 안 합니다.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무엇에 문제가 변화가 오냐면요 기도의 변화가 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한다는 것 넘어서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한다, 이건 기도한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게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요 항상 관계를 맺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항상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반응은 뭐냐면 기도에 이상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 보면 낙심이 오는 경우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오는 것만 해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뭐가 변하는지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변해요. 상대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요 그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내가 소문을 들었으니 내 마음이 떨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심장이 떨렸다. 하박국의 기도 아닙니까? 주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등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라는 거죠.
세상이 힘인 자는 기도하다가 말다가 합니다. 세상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목회자가 기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라고 성도에게 말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집사님들이 기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그때 문제가 오면 이래요. 왜 이렇게 적게 모이나? 이 목사가 적게 모일 수 있는 거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왜 우리 집이 이럴까? 내가 기도해야지. 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 마귀가 밀가부로 까부른 거예요. 밀가부로 까불어도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 내가 수고했다고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이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돈이 갖고 있는 매력, 직장이 갖고 있는 매력, 성공이 주는 매력.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과 결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배가 양보될 성격이 아닙니다. 기도가 양보될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학생 하나에게, 이 학생은 주일 아침에 참석하고 부모님이 기숙사에 보내니까 저녁에 8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저녁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학생에게 책을 주었어요. 뭔 책을 주냐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주었어요. 그 매주마다 책을 줘요, 지금 학생들에게. 목사님,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됐다! 이번 주에 또 기도 책을 줬어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입니다. 바빠서 기도한다. 왜 바빠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쁜데 내가 바빠서 한 일이 의미가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에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밤낮 부르짖어라, 쉬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제가 힘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고 제 먹으니까 힘 안 나요? 여러분 보니까 저는 힘나요.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데 또 기도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못 나와도 그 사모는 또 나와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혹시 사모가 피곤해 못 나오면 내가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서면요,
2억만 이끌고 가잖아. 2억만. 수가 많아도 헛개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선한 영향 주세요. 선한 영향. 선한 영향. 믿음의 선한 영향 줘야 돼. 내가 어제 김혜자 목사님을 이제 지금 뭐 성전 짓고 있는데 내렸어요. 이 성전 건축에 모든 걸지 마라. 그래서 잘 지어져 가지고 들어오면은 마치 이 건물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막 잘 지어 보려고 막 하는데 막 심령 성전이 잘 지어져요. 심령 성전.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거 건물 짓는데 내가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다. 기도. 우리 교회도요, 이 건축할 때 성도 보고 기도를 시켜서 이거 오지 말라 했어. 건축한 데는 오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쇠빠지게, 경상도 말로 쇠빠지게 일하는 것보다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요, 믿음으로 사는 일생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얘기했죠. 영을 아무리 많이 쳐도 일이 어디에 붙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고 많이 했는데 일을 앞에 붙이면 의미가 있는데 뒤에 붙이면, 영을 많이 붙일수록 이거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과 기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각오했어요. 오늘 말씀 읽으리라, 오늘 기도 제대로 하리라. 이게 아침에 딱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어요. 내 생각 붙들어요.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쓰나미 같은 이상의 유행을 붙잡아요.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풍토입니다. 교회마다 이미 기도가 사라졌어요.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뭐 젊은이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원한을 풀어주시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준다. 원한. 어떤 원한이냐? 이 재판관 찾아간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나는 왜 이리 사나? 원한입니다. 법적으로 억울한 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무엇이 원한인지 몰라요. 뭐 가가지고 만약에 재판관 보고 여자가 좀 내가 사는 게 막 분하고 억울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에 딱 저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저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평생을 미친 마음 품고 살다가 그 딱 읽으니까, 야, 내가 교회 나왔지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적이 있었구나. 미친 마음. 근데 간혹 가다가 미친 마음이 살짝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살짝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이게 뭐 솔로몬의 얘기 아니고 우리의 현실 얘기입니다. 미친 마음. 왜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미친 마음 아니에요.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특징이 뭐냐? 기도한 자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 가지 놓지 마세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 생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승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주어진 일과 승부를 걸지 마세요. 말씀으로 승부를 거세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